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두 번째 주일이자 6.25 전쟁 발발 75주년을 기념하는 민족 화해 주일입니다. 우리 중에는 전쟁을 직접 경험한 분들이 계시죠. 제가 주중에 우리 성도님들 중 전쟁을 경험한 분들, 그때 태어나셨든지 아니면 어쨌든 그 시기에 계셨던 분들이 한 얼마 정도 되나 살펴보니까 이 교회 학교하고 다 통틀어서 한 22%가 1950년부터 그 이전에 태어나신 분들이라고 들이더라고요. 한 22%가 그것을 인식을 했던, 인식을 하지 않았던 그 전쟁의 시기에 살아셨던 그 분들입니다. 그렇다면 한 77%, 78%는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그 세대죠. 훨씬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세대가 많죠.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세대에게 전쟁은 교과서나 영화 속 이야기 혹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들려주시던 먼 옛날 이야기 정도일 것입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지워지지 않는 그런 이야기죠. 언젠가 중학생들이 현장 학습으로 6.25 전쟁 기념관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중학교 2학년인 한 남학생은 평소 역사에는 별 관심이 없는 그냥 스마트폰 게임과 유튜브에 몰입하는 요즘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그런 평범한 학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쟁 기념관을 방문한다 하니까 별 재미가 없는 것이죠. 그날 아침 버스에서 친구들과 떠들며 도착한 곳은 강원도 철원 백마고지 인근의 한 전쟁 기념관이었습니다. 선생님의 설명을 대충 듣고 있던 이 학생은 기념관 뒤편에 세워진 커다란 검은 비석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 비석에는 빼곡히 이름들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목을 보니까 전사자 명단, 이렇게 제목 아래 수백 개의 이름이 있었는데 그중 한 이름이 눈에 꽂혔습니다. 김동수 일병. 깜짝 놀랐습니다. 할아버지께서 가끔 술을 잡수시면 항상 불러보는 이름이었습니다. 내 큰형 동수는 전쟁 중에 실종되었단다. 시신도 못 찾았지. 어머니가 얼마나 기다리셨는데. 술만 잡수시면 이제 김동수라는 이름을 불렀죠. 그때는 그냥 옛날 이야기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비석에서 이름을 보는 순간 그 이야기가, 할아버지께서 들려주신 그 이야기가 생생한 현실이 되었습니다. 차가운 돌 위에 그 이름이 갑자기 살아있는 사람처럼 느껴진 것입니다. 집에 돌아가자마자 할아버지께 자기가 본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순간 할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정말이냐? 정말 거기에 그 이름이 있었다고? 그리고 한참 말없이 계시던 할아버지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김동수. 그 이름 하나가 70여 년이 지나 한 가족의 기억을 흔들어 깨웠고 그 잊혀진 존재를 다시 살아있는 사람으로 불러낸 것입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여전히 누군가의 가슴에서 그날의 기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전쟁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 속에서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어주신 일, 그리고 평화를 위해 선한 싸움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과거 평화를 위해 싸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이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는데요. 1절부터 3절까지 말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내용과 분위기로 봐서 이 시는 평화로운 시는 아닙니다. 여기에는 온갖 혼돈의 소리가 가득하죠.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고 바닷물이 솟아나고 6절에 보니까 나라들이 떠들고 왕궁이 흔들리고 마치 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전쟁터를 상상해 보십시오. 포탄이 터지는 소리, 건물이 폭파되는 소리,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는 소리, 시편 기자가 묘사한 혼돈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본 시편은 혼돈의 상황 속에서도 한 가지를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이 말씀을 입으로 선포하며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갑니다. 여러분, 전쟁터에서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게 무엇일까요? 안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뭘 찾죠? 피난처를 찾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군이 38선을 넘어와 내려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집을 등지고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그들이 가장 절실히 찾은 것은 바로 숨을 곳,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산을 넘고 강을 건너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내일을 알 수 없는 피난길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이 말씀을 입으로 선포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 또 한 걸음 걸어갔습니다. 흔히들 전쟁을 말할 때 목숨을 걸고 싸운 군인들을 떠올리기 쉽지만 사실 평화를 위한 싸움은 전선 밖에서도 있었습니다. 누가 전선 밖에서 평화를 위해 싸웠을까요? 네. 혹시 소식 들으셨습니까? 가신 분? 네, 이제 가셨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별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건강하게 또 되돌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전쟁을 할 때 가장 일선에서 싸운 군인들을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전쟁 가운데서는 또 이 전쟁 바깥에서, 전선 바깥에서 또 평화를 위해 싸운 사람들이 있는데요. 첫째는 기도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6.25 전쟁 당시 군인들과 함께 전선에 남아있던 한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포탄이 터지고 총알이 날아다니는 그 속에서도 병사들을 모아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목사님은 예배를 드리면서 사람들과 함께 눈물로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하나님, 이 젊은이들을 지켜주소서. 하루속히 전쟁이 끝나고 평화를 보게 하소서. 이 피난길에 어머니들도 있었습니다. 어린 자녀를 등에 업고 손에 이끌고 걷는 어머니는 배고프다고 우는 아기, 다리 아프다 투덜대는 아이를 달래면서 피난길을 걷고 또 걸었습니다. 이렇게 낮에는 부지런히 걷고 밤이 되면 작은 촛불 하나 켜고 성경책을 펴놓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아이들의 생명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속히 평화의 날을 보게 하소서. 어머니의 눈물 어린 기도는 단순히 생존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믿음으로 이 시간들을 이겨내겠다는 영적인 싸움이었고, 전쟁으로 평화를 빼앗겨 혼돈의 도가니가 된 이 땅에 평화의 씨앗을 심는 그런 몸부림이었습니다. 또 전선 밖에서 평화를 위해 싸운 사람들이 있다면 미움을 이긴 사람들입니다. 미움을 이긴 사람들. 이 전쟁 중 남편을 잃은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26살의 미망인이 된 그녀는 2살 난 아들과 함께 남겨졌습니다. 남편은 인민군에게 끌려간 후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그녀가 사는 마을에 북한에서 피난민들이 내려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적개심을 품고 냉대했습니다. 공산당들이 여기가 어디라고 와 매몰차게 몰아붙였죠. 하지만 그녀는 달랐습니다. 그 가족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고 아픈 아이를 돌봐주었습니다. 복장이 터지는 마을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네 남편을 죽인 건 공산당들이야. 그런데 어떻게 북에서 내려온 사람들을 돌보냐고. 그러자 그녀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내 남편을 죽인 건 이 양민들이 아닙니다. 내 남편을 죽인 사람들은 전쟁을 일으킨 공산주의 우두머리입니다. 우리 마을에 온 이 사람들은 우리와 똑같이 피해자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위해서도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전선 밖에는 남편을 잃은 한 여인이 미움을 거두고 평화를 위해 싸우고 있었습니다. 비록 이념의 대립 가운데 있는 민족이지만 저들과 우리는 공산주의 우두머리 김일성 폭정의 피해자이지 우리는 동포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적개심을 몰아내고 사랑으로 끌어안는 용서, 이 모습 또한 이 땅의 진정한 평화를 되찾기 위해 싸운 숨은 주인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화를 위해 싸운 사람들, 전선 밖에서 평화를 위해 싸운 사람들 중에는 이 전쟁 중에도 희망을 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전쟁 중 고아가 된 아이들을 돌본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온 메리 선교사님이신데요. 부산에서 고아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고아원은 단순히 아이들을 먹이고 재우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메리 선교사님은 아이들에게 매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고아가 아니야.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리고 너희는 이 나라의 희망이야. 선교사님은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기술을 가르치고 무엇보다도 꿈을, 희망을 가르쳤습니다. 그 고아원에서 자란 한 아이는 후에 의사가 되어 다시 그 고아원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했습니다. 또 다른 아이는 목사가 되어서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전쟁이 파괴한 것보다 더 큰 미래를 내다보면서 희망의 씨앗을 심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평화를 위해 싸운 사람들입니다.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체결되고 72년이 지났지만 한반도의 평화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분단 가운데 있고 지금 우리는 전쟁이 활히고 간 상흔으로 수많은 갈등 속에서 살아갑니다. 남북의 군사적 긴장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이념과 정치적 견해 차이로 인해 영남과 호남이, 아버지와 아들이, 남편과 아내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성도들 간에 보이지 않는 긴장과 갈등이 있습니다. 몇 년 전 한 청년이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집에 오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아빠는 뉴스만 틀어놓고 세상이 다 잘못됐대요. 막 화를 내시고 우락부락 맨날 그래요.
엄마는 교회 일로 하도 바쁘셔서 집에 안 계시고 저는 취업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죽겠어요. 우리 가족이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한 지가 언제인지 기억도 나질 않습니다. 이 청년의 집에도 뭐가 필요할까요? 평화가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기성세대는 요즘 젊은이들은 신앙이 없어. 일도 안 하려고 해. 또 젊은 세대는 어떻게 말합니까? 어른들은 대화가 안 통해. 꼰대들이 교회를 망쳐. 이런 말도 하죠. 세대 간의 예배 형식도 다르고 부르는 찬양도 다릅니다. 찬양 인도자는 어디에 맞춰야 할지 젊은이들에게 맞추면 어른들이 싫어하고 어른들에게 맞추면 젊은이들이 시큰둥합니다. 교회 안에도 평화가 필요합니다. 2010년 6월 한국전쟁 60주년을 맞아서 한 미국의 참전용사가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윌리엄 존슨이라는 85세의 할아버지인데요. 그는 1951년 춘천 인근에서 치열한 전투를 벌였던 기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60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은 그는 자신이 포격했던 마을을 찾아갔습니다. 그의 기억에 폐허로 남아있던 그곳은 예쁜 학교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운동장에 아이들이 웃으며 뛰놀고 있었습니다. 폐허가 된 그곳에서 예쁜 학교가 서 있게 되었고 아이들이 뛰놀며 웃음꽃을 피우는 모습, 그에게는 감격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한국전쟁 기념 행사에서 윌리엄은 특별한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북한에서 탈북해 한국에 정착한 김철수 씨와 만난 것입니다. 이 김철수 씨는 당시 윌리엄이 참전한 그 전투에 참전했다가 후에 북한에서 힘겹게 살다가 탈북한 경우였습니다. 두 사람은 60년 전 총부리를 겨누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들은 서로를 마주보며 용서와 화해의 말을 건넸습니다. 윌리엄 할아버지가 먼저 말을 했습니다. I'm sorry. 미안합니다. 이번에는 김 씨가 대답합니다. 저도 미안합니다. 두 사람은 화해의 포옹을 하고 윌리엄은 철수 씨의 손을 잡고 주변 사람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전쟁은 끝났습니다. 우리는 이제 형제입니다. 이 한마디 속에 그의 60년 평화를 위한 싸움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미국에 돌아가서 교회에서 간증을 합니다. 하나님은 원수도 형제로 만드신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평화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느냐? 혹시 우리 중에 누군가와 화해하지 못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가족 중에, 친구 중에, 교회 안에서 마음이 상해 있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이 바로 그 평화를 위해 싸울 날입니다. 평화를 위해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미움을 이기고 화해의 손을 내밀며 희망의 내일을 위해 평화의 씨앗을 심는 것, 그리고 어떤 상황에도 평화를 기억하고 평화를 선택하고 평화를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평화를 위한 오늘 우리의 싸움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만큼 평화를 누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조국을 위해 싸운 호국 영령들과 또 전선 뒤편에서 평화를 위해 선한 싸움을 싸운 수많은 무명의 영웅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조국의 평화를 위해 싸운 분들의 희생을 헛되게 하지 않으려면 그분들이 꿈꾸었던 평화로운 나라, 평화로운 가정, 평화로운 교회를 이제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합니다. 끝으로 오늘 이곳에서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 함양교회가 여기까지 오도록 평화를 위해 싸운 성도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도
교회의 평화를 위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지켜내기 위해 믿음으로 인내하며 선한 싸움을 싸웠던 모든 분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평화를 우리도 이어가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평화를 위해 선한 싸움을 할 때입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세상에서 평화를 일구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새 한글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복 있습니다. 평화를 일구는 사람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 불릴 테니까요.